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더스데이이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다함이 없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다함이 없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끝이 없다, 무한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없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다함이 없다는 것이 남김없이 모두가 바닥난다, 완전한 소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함이 없는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어머니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한 살아있게 한다는 그 뜻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 인용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건 아주 잠시 후에라는 뜻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식탁을 나누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잠시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나타내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인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비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는, 많은 분들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그런데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의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고민해보면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쇠약해져 가지요. 눈도 침침해지고요. 이것저것 몸에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실제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영세주의 철학자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주 좀 비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모든 숨을 내쉬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의 생명 현상이 쇠약해져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에 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는커녕 자기의 문제나 해결하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왕이 있는 궁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화해를 나타냅니다. 용서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쫓겨난 사람이 다시금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왕이 있는 궁전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고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희생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위대하기는 하지만, 영웅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었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끝났어요. 위대한 죽음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다른 인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가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가 죽으셨다. 확실히 죽으셨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표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떤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나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숨이 붙어내는 게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끝없이 연장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푸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인간의 살아있음도 성령 안에서 살아남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 그 차이점은 오직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보혜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파라클레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돕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이기도 컴포터이기도 하고 또는 헬퍼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는 곁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잠시 후면은 죽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남겨진 제자들이 남겨둔 성도들이 죽어가지 않으려면 이들을 옆에서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부모와 같은 존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입니다.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고아처럼 부모 없이 있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한다. 생각만 해도 참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근데요, 누구나 이런 약속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확실히 주겠다. 지켜주겠다. 너희도 살아있도록 하겠다. 제가 아마 도마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런 질문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은 참 좋은데 예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찾아보니까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보다,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연옥이냐 지옥이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극한의 절망 상태를 나타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을 나타내요. 만약 여기가 지옥이라면 벗어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절망의 극한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옥이냐 연옥이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원 의지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까지도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갑니까? 옥에 있는 영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20절을 보면 이들은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실수로 정말 재수가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내려간다. 이거는 명분이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진다. 이거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내가 지옥까지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까지도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후에도 그저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옥을 마다하지 않고 절망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고, 끝없이 사랑을 쏟아 붓고도 마르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인간이 어떻게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부활한 이후에, 영광과 승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땅을 바라보며 애태우시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상상이 될까? 고민해 보니까 아주 비슷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물, 불을 가리지 않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 말 그대로 지옥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퍼내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요. 부모된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대리자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된 형태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이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참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일까?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치가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지만, 인간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다함이 없는 사랑,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것은요, 단지 육신이 늙어서 쇠하여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거대한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까닭은 이렇게 사랑 없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늙어도 힘이 약해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무가치한 것들조차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가치하게 옥에 있는 그 존재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또다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 또 반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사람을 냉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웃지 않아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절망을 선언하는 대신에 어머니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애로운 돌봄을 보여줍니다. 미움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 대신에 이 사람은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거는요 막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라, 그건 이미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곳에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사랑이 없는 어머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힘들고 지쳐도 자식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죽어가는 자녀들까지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쇼펜하우의 말처럼 숨을 한번 내쉬는 그것조차도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태어나면서 첫 발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사랑의 능력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을 위해 지옥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안위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살아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